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느낄 때 이번 훈련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결정 연구를 마쳤죠. 란흥제님과 제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 훈련 개요 책자를 보시면 이 전체 주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주 엄청나고 제가 이것에 관해서 말할 선명한 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주제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입니다. 우리가 이번 훈련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매 집회 때마다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인데 우리가 믿기로 이것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번 훈련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매일 아침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메시지를 위해 준비할 때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은 아가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 추구자가 단계별로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 추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동산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분을 언급할 때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많은 동료들이 벗들이 있지요. 모두가 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 주님, 당신께서 동산들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벗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내가 이 훈련에서 매 집회 때 그룹 추구 시간마다 아침마다 듣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이번 훈련에서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칠 때 이런 갈망,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으로 마칩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주세요. 물론 이 추구자가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여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히 오시길 위해 기도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라고 말했죠. 그녀가 말하기를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 능력을 말합니다. 향기 그윽한 산들은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의 그림입니다. 이 땅에서 그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4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인데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그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분의 오심, 그리하여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가가 이러한 로맨스가 이렇게 마치는 방식이 좋습니다. 성도들이여,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것에 관한 두 문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 형제님의 아가서 강해서를 보면 하지만 이 전집에서 볼 수 있겠지만 몇 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우리의 일은
그분의 명령들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그분의 명령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봉사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다 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이 특별한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이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올 때 볼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재의 진리를 사용할 때 전체 주제에서도 말했고, 중심 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회복의 중심 부담을 말할 때 이 현재의 진리라는 단어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재의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말하는 뜻은 최신의 진리입니다. 최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시대에 주님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현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회복입니다. 그분께서 회복하실 때 항목마다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전에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 마틴 루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있었고, 거기서 전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끝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이 모든 12 메시지들이 최신의 진리요, 현재의 진리이고 이것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끝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이여,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이 12개의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만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1993년 겨울훈련부터 시작할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보면 여기에 위트니스 리 전집의 5권이 있을 겁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입니다. 1993년 겨울훈련부터 보면 사무엘기 상하 훈련이고 97년 끝까지 보면 이 모든 12가지 항목들이 그 해 동안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형제님의 사역의 마지막에서 형제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실 때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이러한 항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인상받았는데 이것을 형제님들에게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말씀에서 나온 책입니다. 장로들과 동역자들과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말씀, 즉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영어 46쪽이었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땅 위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끝에서 저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저는 저의 여정의 마지막을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12가지 주요 항목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형제님의 여정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신의 진리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최신의 진리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 요한이 서신서에서 말했죠.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최신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누림이 되기 원하고 심지어 우리의 표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다시 모셔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다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12주제를 받은 근거는 여러분이 위트니스 리 전집을 보시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5권을 보시면 영어 191쪽부터 192쪽을 보시면 이것은 17장인데 활력그룹의 17장입니다.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렇게 지적되었는데 제가 활력그룹이라는 책을 편집을 했는데 이 형제님께서
세 가지 다른 훈련을 활력그룹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활력그룹이었습니다. 형제님께서 느끼실 때 이것이 가장 높은 일련의 메시지, 활력그룹에 대해서 가장 높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편집하셨는데 이형제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개의 메시지인데 책을 보시면 16장입니다. 그런데 전집에는 17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17장은 이것은 다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형제님께서 이 개요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교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숫자 1번과 2번을 보시면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 활력그룹에 대해서 앞서 메시지에 사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3번을 보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이들을 돕는가? 우리가 접촉한 이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고 교리가 아니라 높은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게 돕는가? 그리고 형제님께서 10가지 항목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2가지 항목을 편집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항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형제님 이것을 주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마지막에서 브라는제님이 교통하실 텐데 새 예루살렘이 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형제님은 요한복음의 결정연구를 말씀하셨고 또한 사랑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원천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샘솟아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으로라는 말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 것을 누릴 때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총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번 훈련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이 아기들이죠. 그렇지만 이 형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들, 접촉하는 이들을 도와서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 소책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의 교리가 아니라 바로 높은 진리를 말함으로써입니다. 진리는 교리와는 다릅니다. 진리는 신성한 빛이 성경의 사실들 위에 비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들의 이상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방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또 다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기 원치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형제님은 정말 염려하셨습니다. 교회사 또한 지방교회 역사를 보면 형제님께서 아주 염려하셨던 것은 형제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경고를 주셨죠. 형제님은 나중에 우리가 다리를 세워서 기독교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주의를, 어떤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다리를 건축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우리는 증가를 원하죠. 우리는 분명히 증가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가 때문에 진리를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도들이요, 이러한 것들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형제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합당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2명의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에나임께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둘을 다
이 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이었죠.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이 형제님은 정말 이 두 분 형제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해박하실 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이 자동차 수리점에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한 번은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이해하신 겁니다. 다 들으신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제님께서 이러한 예시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말했죠. 이 형제님께서 이것을 과거에 예로 들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것이 뜨거운 물이라면 제가 여기다가 차 주머니를 따뜻한 물에 넣으면 이 물이 찬물이 됩니다. 차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뜨거운데 이것을 휘저으면 차화되는 것입니다. 차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를 신이라는 단어와 바꾸면 이것이 바로 신화되는 것의 그림입니다. 이 물이 차화될 때 본질에 있어서 향기에 있어서 색에 있어서 맛에 있어서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 주머니 안에 있는 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격 안에서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사용하죠. 우리는 이 차 주머니에 있는 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공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신격 안에서 우리는 그 일부가 되지 않죠.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는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하고 비밀한 차 주머니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훈련 안에서 이렇게 휘젓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것이 더 강화되죠. 그리고 더 빨리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2명의 자녀, 3명의 자녀, 4명의 자녀가 있고 또 강아지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화되는 그 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차화되는 것을 신화로 바꿨죠. 다른 예시를 들면 이 규화가 석화가 있죠. 사에게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들에게 말하면 놀랍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연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1번의 제목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 로마서 1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 형제님께서 과거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면 상자에 다이아몬드를 넣어주면은 상자를 가지고 놀죠. 물론 다이아몬드가 놀랍긴 하지만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신다는 계시이다. A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부담이자 유일한 메시지이다. 이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 라는 형제님과 캐리 형제님과 앤드류 형제님과 저에게 요청하셔서 뭔가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책자로 내었는데 이것을 형제님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아주 기뻐하셨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렸고 라는 제님이 두 번째로 읽어드렸는데 저는 저의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저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이영재님께서 A 플러스 점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영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A 플러스를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C-를 받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죠. 여러 곳에서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능제님께서 형제님이 쓰신 것이 있었고 라능제님께서 이 인용문을 쓰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내가 이것을 빠뜨렸구나. 라능제님은 이것을 아셨구나 라고 했죠. 라능제님께서 교통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높아졌고 앤드류 형제님께서 또 뭐 쓰셨고 캐리 형제님도 뭔가 쓰셨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라는 형제님과 저에게 위임을 주셨는데 필리핀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반대가 나왔었죠. 라는 형제님께서 남쪽으로 가셨고 필리핀의 남부로 가셨고 저는 북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라능제님과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차이나 에어라인 그 항공사를 타고 갔는데 그 차이나 에어라인 우리의 이 고문 의자에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앉아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었죠. 여기서 모든 곳에서 신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광경인 것 같았습니다. 라능제님께서 남부로 가셨고 많은 거기 도마뱀들이 있는 곳이었죠. 저도 남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도마뱀들이 많이 있죠. 물론 도마뱀들은 좋은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벌레들을 잡아먹습니다. 도마뱀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이구아나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아무튼 제가 라능제님이 돌아오신 것을 기억하는데 저는 북쪽에 있었다가 다뤄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성도들이 정말 환영했습니다. 이 계시를 받아들였고 그들이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노래로 하죠.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음악이 더해진 것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능제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곡조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라능제님은 이 곡조를 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라능제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음악으로 바꾸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신성한 모든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조금 우스운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남성할 때 어떤 성도들이 말하면서 신성한, 항상 신성한 이런 찬송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C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도들이여,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종류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이것은 종과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종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류에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죠? D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여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다시 창조로 돌아와 봅시다. 인류는 타락 이후에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가 있죠. 타락 전에는 신유, 하나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셨고, 그분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셨고, 사탄을 멸하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셨고, 죽음을 멸하셨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분께서 새로운 종류를 창조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이 새로운 종류는 하나님 종류도 아니고 인류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 종류이다. 그분께서 새로운 종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제님도 새로운 종류입니다. 이 형제를 보십시오. 형제님은 정말 새로운 종류입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종류,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인화되시고 우리가 신화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훈련에서 날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매 날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화될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과 본성에서입니다. A.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지만 물론 여기 물론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기원자이신 하나님과 같은 신분에 있고 그분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이시니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제가 이사야서 6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적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각주 1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각주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방식으로 행사되었다. 첫 번째, 아버지로서. 제가 이것에 관한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이 구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으로서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이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또한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행사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울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온유하고 자기 친자녀를 돌보듯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내었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나 너희를 위로하리니 12절입니다. 너희는 젖을 빨고 엎혀 다니며 무릎에서 뛰놀리라.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아이들을 무릎에서 뛰놀게 했을 때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 어린 아기들이 이 트름을 하지 못하면 울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에서 뛰놀게 해주면
무릎에서 뛰놀게 하면 이렇게 트름을 하죠. 그러면 아기들이 기뻐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집회에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에게 소화가 잘 안 된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소화제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분의 무릎에서 뛰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쭉 트름을 하죠.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이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다 주님의 무릎에서 다 뛰놀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나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으므로 사람이 사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범주 안에 있고 같은 종류에 속하며 같은 수준에 있다.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제 아들들은 물론 저는 아버지이죠. 이것이 끝입니다. 저는 아버지이고 제 아들들은 제 이름은 제 성씨가 막스죠. 그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저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아버지에게는 의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저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 아들들이 제 의자 앉을 때 저리 가거라 내 의자이다. 물론 저는 변화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아버지만 계시고 저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막스이고 제 아들들은 아들들인 막스입니다. 같은 범주, 같은 종류, 같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그 아버지 되면은 아버지의 자격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2번입니다. 초기 교부들 중 하나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그분의 영께 참여하는 우리가 신화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겪으신 가장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변화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이다. 대부분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인데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직접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이 뒤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모든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들은 변화의 동의어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과 동의어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육체 되심의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죄송합니다.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승천입니다. 승천 안에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가장 높은 영도자,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영도자여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각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각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땅 위에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도록 높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주가 우리의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아주 넓은 용어이죠. 여러분의 초기적인 구원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훈련생들에게 적용했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려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전시관 훈련에 올 수 있도록 맡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실 때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결국 할렐루야 제가 훈련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많은 훈련생들이 있는데 몇몇 훈련생들이 한 학기만 왔다가 한 번 훈련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만 오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학기에 다시 왔습니다. 아니 다시 와서 뭐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정말 비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학기도 왔고 4학기도 왔고 지금 전 시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환경을 안배하시고 통치자로서, 영도자로서 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많은 문제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도록 많은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많은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 방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방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긍휼입니다. 천사들이 이런 찬송이 있죠. 찰스 웨슬리가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A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실 때 곧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끄시고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심으로써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대량 재생사를 위한 원형이 되실 때 통과하신 과정들이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저는 이러한 단어가 좋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편집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개요를 놓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밑줄을 걷죠.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하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만지고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바로 지금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분께서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랍습니다. B번. 이것은 정말 빛비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하시며 이 변화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줄들은 이 밧줄과 같습니다. 이 밧줄이 있죠. 이 한 마디의 그 밧줄을 보면 여러 줄들을 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줄들, 사랑의 끈들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지만 사람의 줄들로, 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지만 사람의 줄들로,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한다. 우리에게 사람의 줄들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1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요가 있죠. 줄들이 있습니다. 변화들,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들, 변화들, 과정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통과하신 이 모든 단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여기에 있는 몇몇 구절들이 이끈다라는 말을 하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것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가 우리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우리가 됩니다. 나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굴복시키는 사랑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 3번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오직 사랑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며 오직 사랑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는다고 말합니다. 10번입니다. 아득한 옛날로부터 곧 영원의 날들로부터 삼일 하나님은 영원에서 나오시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곧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그의 나아옴이라는 말은 그분께서 여전히 나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되심 안에서 나오시고 인간생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나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혼 안으로 나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나아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나아오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되심 안에서, 새롭게 됨 안에서, 변화 안에서,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화 될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나오시고 다른 이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오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육체되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신격을 지닌 분으로서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신격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생명과 본성에서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을 신화하려는 것,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과 표현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능에 있어서야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동들이죠. 사도들 보면 그 제자들을 볼 때 다 함께 보면 그들이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신격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능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말하죠.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말하죠.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요. 이 헬라어에서는 그 영, 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 차례 말할 때 이것은 그 영, 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그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영,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 영은 한 영이며 우리의 영은 지금 거룩한 영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 안에서, 이 소문자의 거룩한 영 안에서 숭배한다라고 말합니다. 3번. 따라서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대하지 말고 어떤 필요도 채우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하는 길은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는 길이며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그 영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길이다. 이 모든 구절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4. 사도행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고 하나님은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 곧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성도들이여, 로마서 3번은 저에게 정말 엄청난 이상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번에서 볼 내용은 바로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 과거에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여기에 이 페이지가 나뉘어 있죠. 죄송합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중점들을 읽을 때 보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 과거이죠.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분되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시어지는 것이다. B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 놓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려면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분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그분이 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본성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본성에서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활 방식에서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성도들이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이 동참한다는 말의 동의어는 누리는 이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과거에 그분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갖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과거에 그분께서 미리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영원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제는 분명합니까?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제 말씀을 열면 생명을 주시고 복잡한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해력을 누구에게 줍니까? 단순한 이들에게 줍니까? 여러분 단순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1.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음을 계시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 혹은 절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 혹은 목표로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되는 것입니다. 2.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라고 말하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데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어떻게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아들화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온 우주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보게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의점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을 잃었나 보구나, 여기 문제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결국 온 우주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A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히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세 부분 전 존재를, 즉 영과 혼과 몸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때까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구절들이 있죠. 물론 이것을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요가 여러분의 그저 책장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중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오늘 아들화하십시오. 저를 오늘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B번. B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단계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통과하는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입니다. 찾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에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세 비유가 있지요. 잃어버린 양의,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동전이고 잃어버린 동전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죠. 분명히 이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은 그 영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그 영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들게 하십니다.
우리를 분별시키셔서 그분 자신께 이르도록 분별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먼저 위치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B번에서 찾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 영은 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이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죠.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우리를 빛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을 쓸며 찾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이죠. 그 영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쓸며 세심하게 찾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발생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큰 찾을 때까지가 있습니다. 그 영께서 많이 쓸며 찾으십니다. 그 영께서 저에게 많이 쓸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큰 기근이 났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는 그가 돈을 다 탕진했죠.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했죠. 그래서 파산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기근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화되어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죠. 이 돼지를 기르는 이 사람에게, 이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이 사람에게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교에서 보면 그가 이 쥐엄나무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었죠. 이것은 바로 그 영께서 찾으시는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그 품꾼들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했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어나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거리가 먼 데라고 했죠. 그 사람을 알면 정말 저 먼 데서도 볼 때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캠퍼스 단지에서 걷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드 형제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저 멀리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지적해 보기가 쉽죠. 저의 몸집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알면 누군지 알 수 있죠. 저기 어떤 형님이 계시는구나,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달려가셨고, 그리고 아들이 지어놓은 말이 있었죠. 말을 하려고 했는데, BUT라는 그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BUT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멈춘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과 반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발에 신겨라라고 했죠. 옷을 입혀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신 그리스도를 입히고 그 반지는 바로 도장 찍으시는 영이십니다. 이 발에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를 분별시켜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분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자. 먹고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 나는 이것은 모르겠는데, 대형제님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 말할 거야. 성도들이여, 우리는 먹고 즐거워합시다. 아무튼 여기서 이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10번을 보겠습니다.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이제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어떤 각도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의 각도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의 움직임의 모든 단계는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시는데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분의 아들화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디본에서 말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 창조물이 되게 한다. 이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 저는 로마서 6장 4절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라고 명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낡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어떤 라이프 스터디가 있는데 어딘지 생각해보면 사무엘기 상 라이프 스터디입니다. 이 라이프 스터디들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낡은 아론의 제사장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낡아졌습니다. 여러분, 낡아진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낡은 빵을 좋아합니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1993년이었는데 빌러스 형제님과 같이 갔습니다. 빌 형제님 그곳에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셨는데 처음으로 러시아에 갔었던 성도들을 보면 이 형제님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앤드류 형제님과 딕 형제님과 저를 1993년 1월에 러시아에 가라고 했습니다. 좋은 휴가를 보내세요. 이렇게 1월 달에 모스크바에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러시아에 갔었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합니다. 그 식탁에 있었는데 제가 빵을 보았는데 정말 제 이가 부러지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정말 이 머리가 이 머리를 때리면 아마 쓰러질 정도였을 겁니다. 형제님들이 우리는 낡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자매님들 낡아지길 원하십니까? 신선하게 되기 원치 않으십니까? 새롭고 살아있기 원치 않으십니까? 젊기 원치 않으십니까? 활동적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까? 저는 이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다음 중점입니다.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가 되게 한다. 형제님들이요, 자매님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 G번이 같은 형상을 이룸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같은 형상을 이룸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하심 곧 형태 짓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영재님의 마지막으로 대면하여 전하신 특별집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것이며 이영재님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히 참여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소유함으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구변이 아닙니까? 성도들이여, 정말 이것을 귀히 여깁니다. H번.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로마서 5번은 정말 실질적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실제 영께서 우리를 이러한 체험의 실제 안으로, 로마서 5번의 실제 안으로 이끄시기 원하고 날마다
이끌어와서 그분을 다시 모셔오기 원합니다. 5번, 신성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A번,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이 물두멍으로, 즉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으로 씻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26절에서는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신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신부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25절에서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26절에서는 27절에서는 신부를 세우는 것이 있죠. 여기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6절은 주님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열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됐다.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 씻는 과정 안에 지켜주십시오. 이 집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씻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B.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기억하십니까?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에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소로 이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재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여기에 궤가 있습니다. 궤가 있고 궤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고 이 증거판이 있고 율법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여기 3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놀랍습니다. 성막 전체의 여행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30장을 보고 그것에 대한 랍사들을 보시면 성도들이 엄밀히 말할 때 우리가 물두멍에 올 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할 때 여러분은 먼저 물두멍에 가야 제단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땅에 속한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 집회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겨야가 아니라 씻어져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씻어져야 한다.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바랍니다. 중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D.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것에 의해 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경우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신명기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그분은 신명기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경을 인용하셨죠. 마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분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분이 인용하신 것이 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 있습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이것이 이 레마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의 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레마는 무엇입니까? 레마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봉투를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죠. 이것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로고스를 날마다 레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기도로 읽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영과 생명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영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생명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영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생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 물두멍은 이 놋거울, 그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었죠. 여러분이 말씀에, 성경에 올 때 여기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다니엘서를 보았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있었죠.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올 때 많은 때 여러분이 다만 빛비춤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특별한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빛비춤을 받죠. 이 말씀을 다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형제님들은 아내들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결혼하면 폭로됩니다. 결혼은 여러분을 폭로시킵니다. 자매님들이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자매님들은 천사처럼 보이죠. 머리 위에 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둥근 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띠는 사라져야 하죠. 이 둥근 띠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제 중점을 아시겠죠?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이 형제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신의 자매입니다. 저는 한 번도 독신 때는 성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했고 자녀도 있는데 저는 항상 화를 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자녀가 더 필요합니다. 더 성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을 해답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왜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학기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훈련에. 많은 사학기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크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훈련에 올 때는 내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훈련을 떠날 때는 내가 더 악화된 것처럼 느낀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안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비춤을 받은 것입니다. 빛비춤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온 그리스도인의 생활 동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우리는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영에서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죠. 때때로 그렇게 하죠. 저는 저의 영에서 휴가 가기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영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주님.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큰 단어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분은 무엇을 관심하십니까? 오늘을 관심하십니다. 어제를 관심하지 않으시고 미래가 아니라 그분이 관심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제가 이것을 이번 훈련을 위해서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갈망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말할 때는 그분의 미소입니다. 그분의 미소이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분의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손녀딸을 사랑합니다. 제가 다 아들들만 있었죠. 딸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딸을 갖기 원했었는데 다만 아들만 있고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가 이겼죠. 저도 남자죠. 어쨌든 다 남자들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손녀딸이 말할 때 그것이 손녀딸의 임재입니다. 제가 말할 때 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제 손녀딸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 6살인가 7살인가 되었는데 정말 작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2살인지 3살인지 볼 때 거의 앉아서 이렇게 미소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있었죠.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할 때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했죠. 그래, 해나야.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에게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여러분의 임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체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제이다. 이것은 우리를 이 궁극적인 결론, 우리가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완결로 이끕니다. 6번,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원 과거에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것인데 그 충만한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완결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형제님, 이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보스턴에서 눈 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바스찬 형제는 보스턴에서 왔는데 보스턴에서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스턴에서 눈 내리는 것 이런 드문 광경을 좋아하죠. 어쨌든 먼저는 옆에 계신 분과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실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젊은 분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여러분이 그 마이크 앞에 오실 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저기 가기 원하시는구나. 에디야, 거기에 가라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나간다면 주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기 원하고 저도 당신 안에서 말하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서 말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과 기도하신 후에 어떻습니까? 마이크에 오시는 분들은 35세와 그 이상들입니다. 34세가 된다면 그 나중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 그렇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회를 얻을 겁니다. 35세부터입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35세와 그 이상들, 그리고 이 앞줄에 앉아 계신 형제님들도 포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매님들, 이런 방식으로 신앙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집회 동안 먼저 동역자 형제님들께서 여시는 메시지를 2분 동안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세 이상 그리고 앞줄에 있는 형제님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훈련 지표를 이끌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중심 부담 안으로 현재 진리 안으로 이끌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목이 주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는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아주 에베소서에 있는 1장에 있는 구절들에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외우고 있었지만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고 미리 정하셨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자기에게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시작에 창조 이전에 그분은 그분의 마음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아들의 자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에서는 신격이 아니지만 그분과 생명과 본성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것을 수행하고 계셨는가? 새 예루살렘으로 여기에 궁극적인 완성, 나타남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셨는지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에드 영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우리를 온 그리스도 인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